에베소서 1장 3절에서 8절을 먼저 교독하고요. 그리고 1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것이 아직까지도 불편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사태가 뭐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또 뭐 많은 사람들은 가을 겨울에 또다시 올 수도 있고 더한 것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도 하는데 아마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올 겁니다. 이제 복음 가진 사람들 중에 집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될 수도 있잖아요. 더한 것이 오면. 네, 그러면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오실 때 좀 불편하셨죠? 오랜만에 옷을 입고 또 이렇게 먼 길 오다 보면 이 한 지금 2달 반 만에 저희가 모인 거란 말이에요. 불편해져요. 근데 또 다시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집에서 드리게 된다면 이제 그게 편해집니다. 오히려 오는 게 불편해지고요. 그래서 그게 편해져서 예배가 또 영적으로 자세가 많은 것들이 육신적으로 되는 것이 더 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너무 사모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문제는 다르지만 초대교회는 실제 예수 믿으면 모이면 죽이기 때문에 못 모였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굴을 파서 거기서 밑에 지하로 파가지고 모이고 그곳에서 흩어지고 사람들 보지 말아야 되니까 더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요즘 세상의 사태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다는 게 너무나도 요즘 더 확신이 와요. 세상에 어려움과 문제가 오면 올수록 그리고 혼란이 오면 올수록 진짜와 가짜가 나눠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리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수록 진짜 우리 신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는 게 지속되면은 더 감사하겠죠. 그리고 이게 빨리 없어지고 우리가 사람도 만나고 편안하게 복음도 전하고 그래야지 전도 운동 하잖아요. 렘넌트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죠.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라도 더더욱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란한 일이 계속해서 뉴스에 나올지라도 더더욱 복음이 다구나 이걸 깨닫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 흐름 가운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고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제 디모데 전 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전도 운동과 목회 사역을 해야 될 젊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사실 평신도 분들에게 쓴 게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왜 썼냐면은 에베소를 떠나는 사도 바울이 떠나 있는 에베소 지역에 자꾸 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지역에 보냈다기보다는 디모데라는 젊은 목사에게 에베소서에서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들이 자꾸 사도가 떠난 뒤에 일어나니까 그거를 정리하도록 복음에 더 뿌리 내리도록 사역을 하도록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자였던 중직자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2년 동안 두란노에서 젊은 사람들을 키우고 초신자들을 키우면서 전도 운동을 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지역은 우상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라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힘있게 일어났는데 그때 사단은 또 이제 역사가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교훈으로 교회 안에 내 옆에 있었던 성도인데 자꾸 이상한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좋은 율법으로 율법주의에 빠지고 유대인들이 옛날에 믿었던 이상한 족보 이야기 그리고 신화 이야기를 교회에서 복음과 섞어서 막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틀린 복음을 갖고 교회 안에서요, 올바른 복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헷갈리도록 말씀을 자꾸 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원색 복음,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주위에서요, 자꾸 교회 안에 보면요, 불신앙을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 말고 막 이상한 질문, 이상한 거 막 생각하면서 여기저기서 들은 것 같고 자꾸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죽고 그거 듣는 사람도 죽고 교회 분위기도 죽어버려요. 그게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교훈을 가르치도록 디모데를 보내는 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 올 한 해는 계속 복음치유 서밋의 도전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그거에서 오늘 디모데 전서 1장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교훈을 따르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세상 교훈 따르지 말고 사람들의 교훈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은 그럴듯한 교훈 가르침 따라가지 말고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교훈, 유일한 길, 진리의 교훈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제가 지금까지 뭐 했죠? 서론에 기억하십니까? 21가지 전도자의 삶의 본질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3월 15일 마지막으로 만나고 오늘 다시 만나는 거거든요. 그때 뭐였냐면 마지막 21가지 전도자의 삶의 응답인 각인, 뿌리, 체질이었어요.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있습니다.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그게 복음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걸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2가지 삶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카톡에다도 올린 적이 있고요. 근데 잘 안 찾아지죠. 들을 때는 이러는데요. 내가 스스로 안 찾아봐요. 이번 주에 가서 다시 한번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 하나하나 보시기 바래요.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 중에 21가지 다음에 9가지 소통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서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소통하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서로 소통하지 못한 2달 반 동안 만나지 못하고 또 사람들 잘 만나지 못하고 편안하게 소통 못하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지금도 마스크 쓰셔야 되고 그렇죠. 가족도 잘 못 만나요. 어떤 사람은 뭐 우리 최용진 집사님 같이 일하는 달라스에서 코워커로 일하는 다민족 사람은 아버님이 초반에 뉴욕에서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장례식도 못 갔다 그러잖아요.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는 속된 말로 완전 지옥터였잖아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쪽도 마찬가지고요. 왜? 비행기를 타면 100% 걸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 소통을 못하고 만나지를 못하면 인간은요 영적으로 황폐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만나야 되는 존재라. 함께 해야 되는 존재. 전도자의 삶에 우리가 알아야 될 9가지 소통.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여러분들의 스킬이, 전문성이 높아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은요 실력 있는 사람이, 전문성을 준비한 사람이 리드를 하고 쓰임 받게 돼 있어요. 그거는 높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력, 전문성,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은 앞으로 미래를 살아야 될 렘넌트들은 차근차근히 준비하면서 탑을 봐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이건 어떤 세상의 성공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의 전문성이 높아지도록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할 때 중직자들, 산업인들, OMC 이런 걸 자꾸 만들고 장학 제도를 만드는 줄 아세요? 이 아이들이 아직 거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인턴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접하고 분명한 걸 깨닫고 준비하는 랩넌트와 아무 리드하는 사람이 없이 배경 없이 방향 없이 혼자 하는 랩넌트하고는 그 끝이 달라요. 그게 소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랩넌트들은 내 분야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곳에 있는 전문인들을 반드시 소통돼줘야 돼요. 우리가 그걸 도와주는 거고요. 그러면은 나는 랩넌트도 아니고 나이도 다 듣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 사실 얼마 많이 남았죠. 근데 전문성을 기르긴 힘들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여러분의 전문성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작은 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제가 어저께 우리 와이프와도 이제 밤에 이제 잠깐 산책을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복음 전하는 채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정확한 복음 전하는 유튜브 채널 별로 없어요. 그나마 제가 이제 하나 찾아가지고 우리 윌리하고 최영주 집사님 이제 영어하니까 좀 이제 성경의 지식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영어권들에서 만든 것들이 있거든요. 아주 잘 만들어요. 그거 하나 잘 만들고 투자했는데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에요. 돈은 그냥 보너스로 오는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 10만 명 되면요. 여러분 잡 없어도 삽니다. 20만 명, 100만 명 됐다. 그냥 한 달에 그냥 이렇게 들어옵니다. 한국 돈으로. 아니 불신자들도 그렇고 세상에 지금 아이들이 장난감 하나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이 번 애가 9살짜리인가 뭐 몇 살 그 장난감 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그거 채널 연 애래잖아요. 300 몇 뭐 밀리언인가 이랬대잖아요. 그 아버지가 머리가 좋지요. 일찍 투자해버린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은요. 복음 어떻게 전할지 내가 어떤 부분에 내 하나님이 이 기프트 달란트를 줬는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는 거는 최선을 다하시고요. 그게 동시에 연결돼야 돼요. 그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넓이. 이거는 인간관계입니다. 결국은 우린 복음 전하려면 인간관계 돼야 되잖아요. 인간관계 안 되면요. 복음 못 전합니다. 그래 때로는요. 복음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하기 싫고 만나기 싫은 사람인데도요. 복음 때문에 내가 인간관계를요. 끊지 않는 겁니다.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소통돼야 돼요. 그래서 내 성격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성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트리플 A입니다. 내 옆에 누가 열 몇 시간 한국 가는 비행기 타도 절대 저는 말한 겁니다. 트리플 A거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난번에 여자분들 뭐 이렇게 모이셔서 하니까 대부분 A예요. A. 그 중에 A 있고 더블 A 있고 저같이 트리플 A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바뀌어요.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은요. 머리가 깨어지고 튀어지고 가슴에 뭐가 벅차오르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성격이 그렇지 않은데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바뀌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 절대 말 안 겁니다. 저 여러분 어디서 모르는 관계면 절대 말을 안 겁니다. 복음 안 전합니다. 왜? 트리플 A 성격, 부끄러운 성격, 되게 소심한 성격. 근데 다른 사람이 말하는 소심이지 우리는 세밀한 거거든요. 우리는 A 형들은 뭐 A 형들은 아니신가 봅니다. 지난번에 다 A 형이라고 그러는데 바뀌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높이 넓이 영적인 거는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깊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깊은 기도, 깊은 묵상, 깊은 말씀, 그리고 깊은 운동, 깊은 호흡. 여러분 우리는요 서두르면 안 돼요. 빨리빨리는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빨리빨리 해가지고 코로나 때 전 세계 유명해졌습니까? 빨리빨리 성격이 아니었으면요 안 돼요. 그리고 프라이버시 법 때문에 미국은 그것도 못 하잖아요. 한국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라이버시가 어디 있어요? 다 동선 다 밝히잖아요. 미국은 못 합니다. 왜냐면 그거 걸리기 때문에 남의 사생활을 다 드러내는 건데 수하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정부가 난리 난단 말이에요. 한국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 게 먼저기 때문에 돼요. 근데 한국에서 한 거는 서두른 게 아닙니다. 빨리빨리 한 겁니다. 정확히. 빨리빨리는 뭐냐면요. 리듬을 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빨리빨리는요. 리듬과 흐름을 타는 겁니다. 서두르는 건요. 흐름과 리듬을 못 타서 서두르는 겁니다. 그래서 엇박자가 납니다.
깊이 하는 것 속에 빨리빨리 들어가면은 대박 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할 때, 어려운 일 올 때, 세계가 못할 때 쓰임 받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깊이 하시면서 우리가 흐름을 탈 때는 빨리 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깊어지도록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세 가지. 그 다음 세 가지는 뭐냐? 관계가 있어요. 위에 있습니다. 위에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요즘 세대가 이번에 사태를 보고 미국 지금 백인들 가정이 깨지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틀린 거라고 봅니다. 부모와 자녀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다르면은 대화를 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애들 사이의 문화가 뭐냐면요, 이 뭐 레이시즘 이것 때문에 부모들이 저건 잘못된 거다, 폭동은.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아이들은 막 이 대중문화에 이끌려가지고 무조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게 부모와 안 맞으니까 이 소셜 네트워킹으로 해가지고 울면서 막 난 우리 집 싫다고, 난 우리 부모님들 싫다고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삐 처리돼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자기 친구한테 보냅니다. 그럼 그 친구도 똑같이 받아서 욕을 합니다. 울면서. 그게 계속 10대들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백인들이. 그래서 백인들 자체가 우리는 나쁜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무너져야 될 가정. 저는 사단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을 생각했어요. 만약에 한국에서 뭐 제3국에서 온 노동자가 막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죽었다. 사실 죽는 사람 많거든요. 한국 사람처럼 레이시스트가 어딨습니까? 전 세계에. 우리는 눌러놓고 이게 안 나도록 만들다 뿐이지, 얼마나 우리나라 3국에서 온 사람들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진짜 피해 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렇게 안 돼요. 미국은 워낙 개인주의가 발달되고 자녀부터 시작해서 내 주장을 심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계속 일어난 거예요. 문제는 뭐냐?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죠. 위를 섬길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아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들은 배려를 해야 됩니다. 자녀는 위에 사람, 부모, 그리고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 직장에 가서는 위에 사람 섬겨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위에 사람은 아래 사람을 배려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사단이 감정으로, 문화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똑같이 불신자처럼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복음의 눈으로 봐서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전 세계를 흑암 혼동 공허로 몰고 가는 사단의 실체를 봐야 됩니다. 거기에 정치인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계속 조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걸 못 본다면 교회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똑같이 우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다 저거 맞다. 아니죠.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결국은 후대 죽이도록 지금 만드는 겁니다. 후대에게 미움을 딱 심습니다. 후대에게 섬김의 마음을 못 갖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소통이 안 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사라집니다. 왜냐? 후대에게 복음이 각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요,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이런 삶의 모습들이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요, 결국은 아이들은요, 말씀보다 세상이 가르쳐 주는 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 세상 다 이러는데 나도 뭐 괜찮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날. 아니, 자기네들의 목소리, 주장, 레이시즘이 틀리다는 거를 그게 들려져야 되기 때문에 폭동은 필요한 거다, 이러고 말합니다. 한번 자기 집이 한번 불이 나봐야죠. 약탈이 돼봐야죠. 그런 말이 나오는지. 그거는요,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어떤 흑인 교순가가 나와서 뉴스에서 말하더라고요. 이거는 사단의 역사라고. 우리는 invisible enemy를 지금 봐야 된다고. 근데 뉴스에서 그 정도로 말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지금 답답하니까 그 말 했겠어요. 영적인 말인데 일반 뉴스에 나와서. 여러분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여기 대학 청년 랩런트들, 우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내가 뉴스에 보는 거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소통돼야 됩니다. 그리고 옆 좌우는 어떻게 합니다? 함께요, 함께. 이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나와 같은 사람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세 가지는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소통이 복음 안에서 재정립돼야지 삶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론에 62가지 전도자의 삶 중에 오늘 9가지 소통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높이 넓이 깊이가 준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인간관계 속에 위아래 좌우가 내가 건강한지, 이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정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가장 고민하고 기도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 렘넌트 운동에 지금 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 문화 따라가다가요, 세상 가르침 보고 막 맞다고 하면요, 우리 렘넌트를요, 예수는 그리스도에도요 어느 날 딴 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상돼 있어요. 세상의 가르침과 문화가 우상돼 있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지금을 봐야 돼요. 내 과거를 발판 삼아서 현재의 축복과 응답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미래는 당연히 세계복음화 그리고 렘넌트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의 교훈. 세상은 세상의 가르침을 계속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말해야 될 거, 제가 1번에는 항상 똑같은 말 합니다. 왜냐? 여러분의 영안이 진짜 열려서 최소한 김성진 목사처럼은 세상 바라봐야 됩니다. 최소한. 왜? 여러분 교회 목사잖아요. 최소한 김성진 목사가 세상 바라보는 눈으로 여러분이 소통되어져야 됩니다. 1번은 항상 그 얘기합니다. 도대체 세상의 방법과 길과 교훈이 뭔지. 세상의 교훈, 세상의 가르침 다시 한번 각인하세요. 창세기 3장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속입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지금도 속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속인지 아십니까?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4차 산업 그리고 AI 시대. 우리는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실제 엘리트들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되길 원하는지 아세요? 신이 되길 원합니다. 구글의 목적이 뭡니까? 모든 정보를 다 모으는 겁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의 동선과 관계를 다 모으는 겁니다. 하나로 한 플랫폼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실제로 지금 4차 산업을 준비하고 AI 이것들을 만들고 과학기술을 지금 발전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테슬라 이 파운더, 이 모든 사람이 지금 마지막 골이 어디냐? 뇌과학입니다. 뇌과학. AI 시대는 반드시 올 건데 AI를 인간이 이기지 못할 건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 인간의 뇌에 칩을 넣어서 AI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지금 목적이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려운 게 아니라요. 이 세상의 엘리트들은 여전히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속임수인 너가 신이 될 수 있어. 이걸 굳게 믿고 인간이 모든 거 컨트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깊은 얘기는 제가 강단에서는 말씀 못 드리고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과학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도 그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지금 포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 이제 그거 봤는데 이걸 참 우리 그 뉴욕에 있는 실제 그 필드에 있는 렘넌트 청년들이요 포럼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올려드릴게 한번 보세요. 실제 그 필드에서 공부하고 그 사이언티스트로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과학이 어떻게 가고 있고 이걸 어떻게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될지를 지난달 렘넌트 데이 때 포럼한 거를 올려놨더라고요. 뭐 그거 말고도 지금 4차 산업에 관해서 많은 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창세기 3장의 마음이에요. 모든 걸 알고 all knowing 그리고 모든 걸 보고 all seeing. 그게 사단의 소원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할 수 있어.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하나님처럼 돼. 너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게 뭐죠?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잖아요. 뭡니까? 네 마음 느끼는 대로 해. 네 정욕이 원하는 대로 즐겁게 살아. 쾌락 타락 괜찮아. 윤리 도덕이 어디 있어? 네가 원하면 하는 거야. 여러분 미국 문화 그거 아닙니까? 왜 청소년 청년들이 타락을 그렇게 빨리 하죠? 성적으로도 그렇고요. 그게 미국의 저변에 깔려 있는 흑암의 문화고 뿌리입니다. 네 마음대로. 네가 주인이야. 네가 원해? 해. 성윤리 다 파괴됩니다. 여러분 성윤리 파괴되는 걸로 뭐가 파괴되는 건지 아십니까? 가정이 파괴됩니다.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그걸 지금 전 세계가 유엔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젠더라는 이슈로. 옛날에 우리는 항상 뭐 이렇게 이력서나 뭐 이렇게 설문지 쓰면 여기에 우리 성 있잖아요. 남녀. 그 영어로 뭐였냐면 섹스였거든요. 그게 왜냐면 과학적인 단어니까. 어느 날부터 그게 사라져서 젠더 뭡니다. 그럼 거기에 남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요. 우리 초등학교 애들부터 시작해서요. 공공장소에 그 젠더로 바뀌어서요. 절대 남녀가 아닙니다. 왜? 남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바이고 나는 그리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거야. 별의별 거 다 나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랩넌트가 거기에 이제 UC 샌디에고라고 좋은 대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서 뭐 토론했대요. 젠더 그 대학생들 아이들끼리 토론했는데 각자 한 명 나는 무슨 젠더 한 24개 나왔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남자고 여자지 하나 그래 뭐 봐주자. 그래서 이제 뭐 동성연애 게이 레즈비언 나왔어. 우리 그 정도까지 알고 있잖아요.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자기를 바라보는 게 완전히 뚫려버린 거야. 내가 상상하는 모든 게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없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없어져요. 파괴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입니다. 흑암의 문화.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사시는 분 없기 바랍니다. 안 돼요.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즐거워요. 자유로운 것 같아요. 결국은 잡힙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노아 사건이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엘리트들은 하는 거 따로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말고요. 똑똑한 사람들, 과학자들, 엘리트들, 초엘리트들을 하는 거 따로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또 쌓는 겁니다. 결국 뭐합니까? 하늘 끝까지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자. 하나님 없어. 우리가 하늘 끝까지 쌓을 수 있어. 얼마나 기술이 그 당시에 발달했으면 그 생각 자체가 아니라 실현을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있는 과학기술 발전된 것뿐이죠. 다 옛날 거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 바탕둬서 나온 거예요. 하늘 끝까지 쌓는 하나님 필요 없어. 결국 지금 바벨탑의 후예들 우리가 보통 말하는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뭐 유대인 이런 단체 뭐 그거 말고도 많아요. 옛날부터 이상한 단체들은 많았습니다. 오늘 디모데가 말하는 자꾸 신화, 족보, 헛된 말을 말하는 믿는 실제 영적인 거를 믿고 가르치는 초엘리트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보고 바벨탑의 후예들이라고 합니다. 이 바벨탑의 후예들이 뭘 했냐? 모든 세상의 기술을 장악한 겁니다. 과학을 발달시킨 겁니다. 문화를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뭐하냐?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이론과 사상을 가르침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야.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장악한 사람들이 잡고 있는 게 세상의 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 4차 산업이 그 시작입니다. 그걸 가고 있다니까요. 모든 거를 결국 뭐 하는 거냐? 발전이 되는데, 편안해지는데, 과학기술은 너무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걸로 어마어마한 어메이징한 걸로 우리가 접하는데 그 끝은 어디냐? 결국 우리는 컨트롤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사단의 속임수와 거짓말로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과 죄로 완전히 망하도록 만드는 처음부터 있었던 일이라. 여러분 이거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사실을 갖고 영안을 여시고 세상의 것들을 들으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 혼돈되지 않습니다. 혼란하지 않습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 역시 또다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반복이지.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왔던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말했던 별의별 이상한 상상, 신화. 뭐 이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잖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우리 시연이도 옛날에 한국에 있었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에 흠뻑 빠져가지고 어렸으니까 모르잖아요. 뭐 만화책으로 나오는 게 그건데. 요즘 아이들이 보는 뭐 어벤져스 이거 다 그런 얘기거든요. 상상에서 나오는 우리 인간 뭐 초인간들 얼마나 재밌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안에 들어왔어요. 그 상상의 것들 이상한 것들을 자꾸 말해서 복음이 시시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뭐 죽은 거 뭐
뭐 부활한 거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봐 얼마나 대단한 신들이 있는 이렇게 돼버린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왔어. 여러분은 외계인 안 믿죠? 여기서 믿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심각해집니다. 제가. 그럼 여러분을 따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외계인 안 믿잖아요. 그죠? 믿으십니까? 이때 아멘 하면 졸고 계신 겁니다. 외계인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히려 그 진화를 더 비과학적이라고 말하죠. 뭐 당연한 거죠. 그 이론이니까. 근데 진화를 안 믿는데 이 사람들은 외계인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창조된 거라는 거 믿습니다. 근데 누가 창조했냐? 외계인이 창조한 겁니다. 이상한 족보로 빠집니다. 구약 옛날에 바벨탑부터 있었던 이상한 사상이 들어와서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그 문화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미국의 문화가 다 싹 다 그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복음이 시시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상한 거에 빠지지 마. 이거는 헛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헛된 것. 6절에 말합니다. 세상의 교훈은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 헛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오늘 제목처럼 복음의 교훈을 따라야 됩니다. 영어로는 sound doctrine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교리죠. 여러분 교리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 교단 중에서 가장 교리적인 교단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은요 이상한 예화 갖다 붙여가면서 설교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거든요. 완전 교리거든요. 우리는 복음 편지 보세요.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 보세요. 완전 정리된 교훈 교리예요. 왜? 그래야지 전달이 되고 그게 뿌리가 내려지고 내 생각과 마음에 딱 정립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모든 게 강의란 말이에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요. 이 교훈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복음의 교훈을 따름이라. 근데 어떻게 따라야 되냐?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1장 4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장 4절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믿음이라. 제가 전에 한번 에베소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경영.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복음의 교훈을 따라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거를 짓는 걸 보고 청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stewardship. 여러분 집 잘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 누가 와서 막 어지르면은 뭐라고 그래요? 고마워. 이상하신 겁니다. 여러분 집에 왔는데 손님이 왔는데 막 너무 어지럽히고 가요. 앞에다 대고 말은 못 하잖아요. 가고 난 다음에 치우면서 다시는 내가 안 부른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어린애들이 그런 건 어쩔 수 없고. 근데도 어린애들도 가고 나면은 막 이러잖아요. 이해는 하지만 뭐 어린애들 키우는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서로 간에 이제 내 아이가 저 집 가서 어지르고 이 아이가 우리 집 와서 어지르고. 근데 멀쩡한 어른이 와서 화장실 열고 이상하게 하고 안방까지 들어가고 막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내 집을 어지르는 건데. 여러분이 여러분 집 어지른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고 아내가 뭐라고 하고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이 뭐예요? 집을 짓기를 원하잖아요. 잘 가꾸고 좀 더 낫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정상.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개인의 영혼의 심령에 심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복음의 교훈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지어져야지 그때 흑암 무너집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이따 3번에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먼저 복음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개인의 심령 속에 심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 심는 겁니다. 짓는 겁니다. 내가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야지 흑암과 어둠과 악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가운데 평안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없을 때 주의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가 가는 그 학교 현장에 임하고 유치원에 가는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믿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지금은 조금 덜하죠. 코로나 때문에 할 이유가 없었죠. 학교를 안 갔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집을 짓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신앙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갖는 게 복음의 교훈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1장 5절에 구체적으로 디모데에게 말하죠. 청결한 마음. 여러분 청결한 거 딱 들으면 뭐예요? 클린, 깨끗한 거. 어제 여기 제가 바닥 다 닦았거든요.
그 뭐 마이크로 파이버 뭐 해서 코스코에서 되게 간단한 그 대걸레가 팔아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여기 다 닦았거든요. 근데도 워낙 이거 짓고 나서 한 번도 닦은 적이 없어가지고 티가 안 나요. 근데 깨끗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다 닦았어요. 손 터치한 곳은 다 세제로 다 소독제로 다 닦았고요. 청결이잖아요, 청결.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돼야 됩니다. 더러운 게 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청결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양심.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똑같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우리의 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선을 내가 받고 그것을 전달하는 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도 저 사람 양심도 없지. 그 말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안 할 때 양심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 양심이 거기와 합쳐져야 돼요.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거짓 없는 믿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불신앙에 빠지면 마귀에게 잡히는 겁니다. 말씀 말고 세상 소리, 세상 가르침에 빠지면요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한 겁니다. 디모데에게 이 모든 것이 누구에부터 왔다? 로이스와 유니게부터.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교훈을 받는 준비와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의 믿음이 디모데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복음에 뿌리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린 다른 거에는 청결해요. 막 받아들입니다. 필터로 걸르지도 않습니다. 누가 이거 말하면요, 그래? 우우 갑니다. 지금 세상 문화가 그래요. 세상에서 막 이게 맞다고 다수가 그러면요, 그냥 따라갑니다. 여러분 복음과 전도운동은요 다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소수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거 하려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생각되어지고 믿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불순물들, 불신앙들, 사단이 가져다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다 없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여러분 안에 뿌리 내려질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영광의 복음.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 복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4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까지 배운 거 옛날 거 다 배설물 여긴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거 위에서 부르시는 상급 그거 향해 달려갈 거다. 그게 영광의 복음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는 거냐? 그게 오늘 두 번째 제목이었던 전도자의 삶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몇 주간 마지막은 전도자의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들을 때 내가 뭐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삶입니다. 삶. 여러분이 평생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고 축복이고 방향이에요. 목사님들만 전도 그거 아니라니까요. 전도는 행위가 아니에요. 전도는 삶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전도자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절대 복음 전하는 성격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에 뿌리 내리면 뿌리 내릴수록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져요. 목사 돼서 아니라니까요. 전 20살 때 복음 받았어요. 저희 와이프랑. 20살 때부터 훈련받고 복음 받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복음 전하고 싶어져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봤지만 여전히 여기 달라스 북창동 순두부는 맛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맛을 봤거든요. LA 오리지널 맛을 알거든요. 모르겠어요. 요즘은 바뀐지 모르겠는데 식당 가도 아는데 굳이 맛을 봐야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가 진짜 내 거 된다. 사라집니다. 저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전도자의 삶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뭐냐? 나를 따라와라. 다른 거 말씀 안 하셔서 따라와.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그리스도 따라가면 사람 살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됩니다.
방황하는 인생,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이끄는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죄와 저주와 재앙에 묶여있고 어두워진 영혼 해방시키고 자유함 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어두워졌는데, 생각과 마음이 잡혔는데, 삶이 무너졌는데, 쾌락과 타락으로 세상에 묶여 살아가는데 그 사람 빠져나오게 하는 권세가 생깁니다.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평생 그리스도만 따라가세요. 그게 전도자의 삶의 첫 번째예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유가 뭐냐?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잖아요. 마음은 지금 여러분 다 허그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오늘도 아침에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인사했는데, 마음은 얼마나 우리 애들을 보는데 진짜 안아주고 싶은데 못하고, 그렇죠? 함께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 불렀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가서 전도도 하며. 함께가 되면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전도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62가지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집중하세요. 이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여러분에게 평생 체험되어질 때 여러분은 정말로 누가 나쁜 거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막 우리가 애들한테 하지마 그런다고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힘이 없어서 못 하는 거죠. 힘이 생기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안 합니다. 왜? 영적인 축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율법 체질에서 그렇지 우리 자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게. 자신도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 그러려면 여기에 집중해야 돼. 그래서 네 번째 전도자의 삶은 뭐냐? 결국은 우리의 끝은 뭐냐? 237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없고 배경이 없고 지금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요, 꿈과 방향은 올바로 둬야 되잖아요. 내 자녀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그 방향이 돼야 돼요. 실제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진짜 뭐하고다가 가실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지금 저는 사실 마음 너무 아프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이 사태 때문에 사업, 직장 지금 다 어려워지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더 큰 게 올 수도 있는데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에는 맞춰야 돼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못 섰어요. 아십니까?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요, 로마복음만 못 봤어요. 근데 사도 바울 통해서, 후대들을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루같이 뭐 붙잡았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237. 237 치유 서밋의 증인. 누가 돈 내렵니까? 이거 붙잡는 데요? 돈 듭니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내가 237 나라 세계복음화의 치유 서밋으로 하나님 내가 서길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과 방향 맞춰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복음의 교훈,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였죠. 이번 주 중에 전체 메시지였어요. 방향이었어요. 언약의 단을 쌓으세요. 언약의 단은 뭐냐? 단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예배든지 우리가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든지 단을 쌓으셔야 돼요. 단을 쌓는데 언약의 단은 뭐냐?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도록 언약의 단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단을 쌓으세요. 예배 드리실 때, 기도하실 때 교회 살리는 말씀 회복과 치유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 자매로,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올바른 말씀 회복과 치유할 수 있도록 그 회복 놓고 단을 쌓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단, 회복의 단. 여러분 개인입니다. 개인 치유, 가정 치유, 가문 치유가 회복되도록 그 치유 놓고 회복의 단을 쌓으셔야 돼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복음 치유 서밋의 도전.
뒤에 거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앞에 받을 응답, 그거 놓고 응답받고 또 도전하고, 어려운 일이 와도 우리는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을 기대하며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면요, 현실에 다 죽습니다. 현실에 망가진다니까요. 어려운 일 오면 다 자빠진다니까요. 그리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된다니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 요셉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우리 죽인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개인이 회복되도록 치유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단은 응답의 단입니다. 복음을 위한 빛의 경제 체험할 수 있도록 진짜 응답의 단을 사셔야 됩니다. 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한 빛의 경제를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죠. 기도는 바르게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는데 자꾸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데, 이거 집중 안 되는데 자꾸 딴 말 합니다. 아니에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내 수준, 내 영적 상태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야 돼요. 조금 길었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복음의 교훈,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거 붙잡고 따라가세요. 말씀 흐름으로. 빨리빨리입니다. 서두른 거 말고 빨리빨리 따라가세요. 리듬에 맞춰서, 흐름에 맞춰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내 영적 상태를 바꾸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수많은 사상과 철학과 과학과 기술과 쾌락과 성공 만능주의 따라가지 않고 우리를 전도자의 삶의 복음의 영광의 교훈을 따라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디모데처럼,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청결한 마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직 복음의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이 되게 해주옵소서. 사단이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흐름이 가져다주는 불신앙이 아닌 거짓 없는 복음만을 완전히 믿는 믿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 안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현장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응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